할렐루야 임목사의 스토리텔링 말씀 묵상 오늘은 에스라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번제단을 만들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하며 이 일들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있었던 일들이 핵심 내용입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1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달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태양력이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하반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달력에서는 이것이 바로 새해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새해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예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새벽 예배가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상황들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일들로 또 교회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진행하기도 하고 진행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이 가장 번잡하고 이것저것 마음에 많이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것인지 또 나는 어떻게 일들을 감당할 것인지를 잠깐이라도 점검하고 시작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건 뭐냐면 새로운 시작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일곱째 달이니까 신년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의 의미는 어떠한가? 나의 삶의 시작은 무엇으로 되어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달력을 보면은 어느 달력은 썬데이, 주일이죠. 주일이 앞에 있는 그 달력도 있고 어떤 거는 뒤에 있는 달력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을 한 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주일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시작의 첫째 날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7일이라는 한 주가 또 복되게 되지 않을까. 또 어떤 교회는 보면은 월삭기도회다 해가지고 한 달에 첫날을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첫 월요일에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날들을 좀 특정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드리고 또 이 하루가 이 일주일이 이 한 달이 1년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구하는 거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좀 같이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성전들을 열심히 기초를 놓습니다. 7절부터 시작해서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이제 이것들을 만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공사를 시작하고 감독하고 성전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들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1절에서부터 7절까지에도 보면은 중간에 3절 말씀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일, 또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일, 이런 것들. 사실은 반복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좀 지루하고 뭔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루틴. 신앙에도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매 주일마다 가서 예배하는 거 엄청난 영적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영적인 루틴입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도 엄청난 영적인 루틴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 그리고 아침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같이 일을 하고 이 일들을 마감하는 것,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이 반복적인 루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내용들은 10절부터 끝에까지 13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13절의 말씀이 잠깐 좀 새롭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이제 성전의 기초가 다 만들어졌어요. 10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다 놓게 됩니다. 아삽 자손과 레위인들이 와서 제금을 들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안에 통곡의 소리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좀 있고 옛 영광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거나
들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이 성전, 지금 이 성전이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 영광만 못한 것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통곡의 소리와 새로운 시작을 기뻐하는 새 세대의 함성들이 뒤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 받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하며, 윤 목사의 스토리텔링 말씀 묵상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